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이 시편 13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부르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그런 찬양 중에 가장 많이 쓰임받던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걸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앞부분을 제가 읽고 그리고 뒷부분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읽고 앞은 제가 읽고, 마치 우리 옛날에 노래할 때 보면 앞에서 매기고 뒤에서 이렇게 후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한번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26절까지 계속 그 인자하심은 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표현은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말이죠. 아름다운 말.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위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네. 아유,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작년에는 이 추수감사주일 때 특별하게 이렇게 앞에 과일이나 이런 걸 꾸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은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꾸며야 하나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어서 안 꾸몄는데, 올해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과일들을 가지고 오시고 하셔서 꾸며보니까 좀 마음이 새롭고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꾸미면서 이거는 어디서 온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호박은 유춘희 집사님이 농사 지은 거고요. 여기 배추는 우리 강덕섭 집사님의 아버님이 농사 지으신 거고, 또 무도 그렇네요. 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 배는 아마 성환이나 어디서 나주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서 봤을 것 같고, 또 단감은 상주나 아니면 진영이나 이런 곳에서 왔을 것 같고, 이렇게 어제 하다 보니까 멀리 물 건너온 것들도 있더라고요. 석류가 있는데, 석류는 여러분 저기 터키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인애플은 아마 열대지방에서 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비록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풍성한 여러 수확을 얻게 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먹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얻은 수확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어제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개인적인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들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일들, 또 우리 형제에게 주신 일들, 이런 일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문 집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박종현 성도님, 서경애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서경애 성도님 올 한 해 출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박 집사님 건강을 되찾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만 감사하고 나는 올해 별거 감사할 거 없는데 이러면 여러분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정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가 있어서 어린이부들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사한 조건들이 넘치게 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왜 행복하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탈무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수십 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빌 게이츠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 사람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아니면 그 동생 이부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행복하고, 감사를 적게 하면 적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실패나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곧 저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불평, 불만이 계속 솟아나는 마음, 이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은 언제 주어지느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이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멸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감사가 우리에게 천국이고 감사가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흔하게 쓰고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예수님도 많이 있지만 바울이에요. 이 다윗이 보니까 다윗의 시편 21개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21개 시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감사한다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성가대를 만들고 악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찬양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감사 딱 쳐서 검색을 해보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의 시들 다윗이 쓴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이 감사하다는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다윗을 축복하실까요? 축복 안 하실까요?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감사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의 감옥이 요즘처럼 환경이 좋은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돌로 만든 지하에 차가운 그런 바닥이 있는, 보일러도 없고 따뜻한 것도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감옥. 그런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꽉 채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대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대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처럼 영적으로 뛰어나고 바울처럼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그런 신약의 사람이 없죠. 성경 인물 중에 아주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쓰임받아요. 근데 그 아들 때에도 총리로 쓰임받다가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또 총리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웬만해서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권세에 있었던 자들은 여러분 숙청을 해서 멀리 내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쓰임받아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계속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야, 이 다니엘 안 되겠다, 끌어내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을 잘 못하고 그러면 핑계를 삼아서 내칠 수 있는데 일을 너무 완벽하게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 흠이 있으면 그걸 핑계로 쫓아내면 되는데 또 너무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내쫓을 수 있을까?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왕께만 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법령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실행합시다. 이렇게 왕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된다. 나에게만 기도하고 나에게만 구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매일 하던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나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높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돌을 열고 사자굴을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 사자들이 그들을 덥석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도 잠깐 나왔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송가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복음송가 중에 감사절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날 구원하신 줄 감사. 그렇죠? 찬양 어떻게 하죠? 구원하신 줄 감사. 네, 그 다음 가사는 헷갈리는데 그 가사를 보면 어떤 가사들이 있느냐 하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런 구절이 있고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 다음에 기쁨과 또 뭐도 감사, 슬픔도 감사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한 것도 감사한데 응답 안 한 것도 감사하대요. 건강한 것도 감사한데 아픈 것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기쁨도 감사한데 슬픔도 감사하대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쳐오기 때문이죠. 시편 오늘 우리가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 136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하신 것, 특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하셨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완전히 가장 가난하던 그런 나라에서 세계의 어떤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25절부터 또 26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주신 것, 그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렴구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후렴구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이 잘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안 와닿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언제나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은 언제 주어지느냐? 항상,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상, 언제나,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는 또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뭐요? 네? 영원토록. 그렇죠. 영원토록은 항상, 언제나 이 말로 바꿀 수가 있고, 항상, 언제나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무슨 말로 바꾸냐면 지금, 여기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이 쌓여서 영원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현재가 있어요. 현재. 지금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있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나간 옛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이 살 때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살 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우리의 과거에만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현재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거나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몸이 아프신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할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옛 과거를 다시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일상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느끼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임재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지으시고 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옛 과거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웃겨싸움을 당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방에 여러가지 막힌 담을 경험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순간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불변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그 사랑하심은 영원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옛 과거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먼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 감사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